다 같이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에서나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요 괴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좀 띄어서 10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12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그 배경을 잠깐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약 성경 제일 앞부분이 마태복음이라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 데살로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서가 좀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제 사실 이 연도를 증명할 길은 없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가장 앞에 쓰여졌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게 된 배경이,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를 들렀다가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오라는 환상을 보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고, 그날 밤에 그 간수와 온 집안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그날 출소를 해서 다시 루디아 집에 들어가 가지고 온 형제들을 모아놓고 교제하고, 그리고 이제 간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물론 암비볼리하고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 들어가서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설교하고 하는 일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안식일 날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하고 3안식일 동안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귀부인, 그러니까 이제 그 리더급 되는 많은 부인들이 더러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난 그 시점에 유대인들이 너무 시기를 해가지고, 그 성경에 보면 괴악한 자들인데 좀 쉽게 번역을 하면 불량배들, 깡패 양아치들을 다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대적하고 핍박하게 해서 제자들이
저러다가는 바울이 죽겠다 싶어가지고 바울을 하여금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도시로 건너간 곳이 베레아예요. 그래서 이제 왜 성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하는 그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아덴으로 건너가서 아덴에서 다시 고린도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아덴,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아테네, 그러면 굉장히 익숙한 도시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3주간밖에 말씀을 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살았나 죽었나 그 어떤 영적인 모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파송을 시킵니다. 데살로니가로 가서 우리 형제들의 안부를 한번 알아봐라 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가지고 형제들의 안부를 살펴보고 그리고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를 하는데 너무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아직 사도행전이 쓰여지지 않은 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2차 전도 여행 기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그렇게 그 배경에서 쓰여졌는데 이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그 배경을 깔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나는 이 말씀을 읽다가 난 이게 너무 좋았어요. 헛되지 않았구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처음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뭐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갔어요. 기도하러 강가를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부인들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자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마침 루디아라는 그 자주장사, 옷감장사, 그 옷감장사가 이제 바울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집으로 영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또 이제 강가에 기도하러 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괴롭게 하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쫓아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 그 여종의 주인이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을 고소를 해가지고 매로 치고 옷을 벗기고 감옥에 가두고 막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막 움직이면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을 묶었던 쇠사슬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이적이 일어나면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하다가 바울이 우리가 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그 간수의 집에 가가지고 그 모인 모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날 이제 풀려나는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야, 어제 우리가 죄도 없이 억울하게 옷도 벗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수모를 겪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내가 강가에 기도하러 간 것이 헛된 일이 아니구나. 거기서 여인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를 만났고, 야, 이렇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우리 걸음을 이끌어 가셨구나. 이게 헛되지가 않구나. 이제 그러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제자들이 바울을 도망을 시켰겠습니까? 이분이 웬만해서는 도망가실 분이 아니거든요.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안정적으로, 말하자면 반듯하게 세워져서 그 형제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핍박을 받았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힘있게 전거되고, 야, 내 걸음이 헛되지 않구나. 야, 이렇게 헛되지 않다는 것이 저는 너무 이렇게 이 단어가 좋았어요. 왜 한국의 남자들이 군대를 가는데 이제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뭐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가면 요즘은 한 2년 하죠. 2년 좀 못 하는데 군대를 가면 자기가 활동하던 그 활동에서 맥이 딱 끊기니까 자기는 굉장히 손해본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운동선수도 막 2년간 군대에서 그냥 썩혀버린다고, 이게 썩혀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수들도 뭐 이렇게 군대를 가면은 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하니까 실력이 이렇게 퇴보되고 또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예수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럼 저는 군대를 갔는데 그럼 군대를 가가지고 내가 퇴보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군대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중에서 막 목사 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내가 군대 간 것이 헛되지 않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도 예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 제가 이 헛되다는 단어에 왜 이렇게 초점이 가느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세상이 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교회에 나가서 제일 처음 외운 단어가 전도서 1장 2절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먹어도 허무하고 굶어도 허무하고 죽어도 허무하고 살아도 허무하고 뭐 이렇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군대를 가도 헛되지 않고 나와도 헛되지 않고 어떤 연고로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고생을 하기도 하고 뭐 했지만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속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자, 이 대목을 보니까 고난과 능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많은 싸움 중에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하고 막 치고받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싸움 중에 이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꼭 전해야 되나? 뭐 이런 거. 여기서 이야기하는 싸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지 못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남에게 전파하고 난 이후에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다. 자, 이런 대목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 마라톤 하는 사람이 마라토너가 그 42.195km를 뛸 때 4점이 온다 하잖아요. 한 10km쯤 뛰다 보면 도저히 못 뛰겠다. 이제 그만 뛰고 싶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포기하자. 이런 어떤 마음이 생기는데 그거를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특히 마라토너는. 그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자기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막 치고받고 막 이렇게 싸운 적은 없단 말이에요. 마음의 싸움이다. 운동선수로 말하면 운동선수로서 어떤 운동 경기는 체중도 유지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마라토너들은 막 4점도 이겨야 되고 하는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싸움이 있냐? 적 중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나 자신입니다. 우리 집 사람은 남편을 원수라 그러고 아내를 원수라 그러고 농담 삼아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는 유대인이 믿지 않는 사람이 불교 신자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가장 큰 원수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야, 꼭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아니면은 이렇게 복음 전해야 돼?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열매 맺기가 힘들겠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근데 여기에서 세상 운동선수들은 4점을 의지로 이기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4점을 이기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힘입어 이긴다는 그 표현은 이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다윗의 그 간정 속에 나타나는데 왜 시글락이 불탔을 때 그 600명의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 때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짤막한 순간에 다윗이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는 거냐?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하나님이 죽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머리에 왕이 된다고 기름을 붓게 하셨을까? 내가 여기서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을까? 아니면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이잡듯이 온 나라를 헤집고 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지금까지 안 죽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하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하려고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나를 건지신 것인가? 아니야,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하들의 손에 내가 오늘 죽게 하지 않겠구나. 그러면 처자식을 찾으러 가야지. 그렇지, 찾으러 가야지. 에봇을 가지고 오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처자식을 찾으러 갈까요? 가라. 그래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 짤막한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힘입어 할 때 짤막한 순간에 온 생각이 다 지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참 신기한 게 그 짤막한 순간에 10년이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다음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 들어와 가지고 막 긴장을 했을 그때, 막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겠구나, 도우시겠구나, 내가 죽지 않겠구나, 이런 어떤 믿음이 형성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모집해가지고 막 온 데살로니가 성을 폭동을 일으키듯이 일으켜가지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해서 바울이 도망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가 꼭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나,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3주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다.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때때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삶을 살 때에 마귀가 우리 연약한 그 모습을 공격을 해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야 된다. 우리가 형편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 내 생각에 짓밟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어떤 영국에 있는 사람이 호주에 있는 친구한테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소포를 하나 보냈는데 그 선물의 속 포장지를 기독교 신문, 그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이제 속 포장지로 하고 겉 포장지로 이렇게 이제 해서 소포를 보냈는데, 그 호주 친구가 그 소포를 받아가지고 그 포장지를 제껴보니까 안에 속 포장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기독교 신문이라 거기 보니까 스펄전의 설교가 한 편 실려 있었어. 근데 그 속 포장지 속에 스펄전의 설교를 읽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해진 책이나 소책자나 전도지나 이런 것들이 내가 확인을 못해서 그렇지 그게 어디로 돌아다니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기독교 신문을 읽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지금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자꾸 이렇게 계산을 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하면서 주저앉게 만든다는 거죠, 마귀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뭐 내가 이 신문 이거 준다고 해서 저 사람이 뭐 구원 받냐? 다 버릴 텐데. 모르죠. 천장 주었는데 한 명이 그 말씀을 읽고 은혜 입을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내가 섣불리 판단을 하거나 실망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싸움 중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겨야 된다. 대상이 누구냐? 나 자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지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신혼여행을 대구에서 경주로 갔어요. 그것도 시외 버스 타고 뭐 한 2시간 하면, 지금은 2시간도 안 걸립니다. 교통이 좋아서. 가서 짜장면 사 먹었어요. 첫날은 도시락을 사주어가지고 신혼여행 가는데 도시락을 사주더라고. 그것도 얼마나 빵빵하게 사주었는가. 그날 저녁에 다 못 먹고 그 다음날 아침 먹고 그 다음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 먹고 그러고 돌아온 게 신혼여행 끝이에요. 그리고 그 물질들을 다 절약해가지고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돈 안 쓸 텐데, 그렇게 막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나는 생각 안 합니다. 헛되지 않았다.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아직도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나는 결코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헛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내가 만약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해서 우리의 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으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포기하거나 질 필요가 없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힘입어 좀 이렇게 담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진다.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또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고 또 수양회를 하고 책을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뭐 힘을 잃을 필요가 뭐가 있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마음에서 들어졌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처녀가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 가지고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중매시켜 줘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내 믿음으로는 목사님이 나를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안 시켜줄 것 같다. 내가 연애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을 찍어놓고 장갑도 사주고 네이도 사주고 와이사스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계속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면 복음 전도자를 섬기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뭐예요? 결혼이잖아요. 결혼이잖아요. 속마음은 이제 마음을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아들을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축의금이 다 정리하고 또 우리 형님도 많이 다 도와주셨지. 그러니까 뭐 정리할 것도 없어요. 축의금이 그대로 다 남았어. 근데 그게 그래도 정리하고 남은 돈이 3,300만 원이야. 그걸 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선교비로 갖다 바쳤어요.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는 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비를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갖다 바친 거지. 왜? 누구누구도 갖다 바쳤다, 누구누구도 갖다 바쳤다, 누구누구도 갖다 바쳤다 하는데 내가 안 갖다 바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음을 위하여 드린 거냐?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딱 보고 너 자신을 위해서 바친 거 아니냐? 냉정하게 살펴보면 네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한 거냐 하고 저울 위에 올려놓고 판단을 해보라고 하면 그건 사람을 기쁘게 한 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 아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연보를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에 마음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그래 과연 너는 그렇다, 이렇게 해야 내가 하는 봉사가 보람되잖아요. 뭐 여기 김동성 목사한테 잘 보일 일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무슨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축복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 이제는 사람을 기쁘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무시하고 짓밟아라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이다. 이제 이런 마음이 마음에서 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마음에서 막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입혀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섬기면서 주를 섬기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 앞에 살면 아첨을 해야 돼요. 탐심의 탈을 써야 돼요. 이게 탐심의 탈을 쓴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사람 앞에 살면 내가 장로가 돼야 되겠다. 내가 장로 안수를 받으려면 저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야 장로 추천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내가 장로가 되고 싶은 탐심의 탈을 쓰고 열심히 막 봉사하는 거라. 연보도 많이 내고 막 열심히 하는 거라. 사람 앞에 살면 탐심의 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형제님,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는 몸 상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으로는 다 골병 들어가는데 이게 아첨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첨의 말을 해야 되는 거라. 바울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어느 누구에게도 아첨의 말을 하지 않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내가 이 교회를 잘 세우면 이 교회 성도들이 나에게 월급을 주겠거니, 그런 어떤 탐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저 사람은 돈 벌려고 이 교회를 세우는 것 같다 하고 막 이런 어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부터 그는 장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자기가 만들어 가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그래, 진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자. 뭐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내버려 두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아첨의 말을 하거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리라. 이게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어려운 대목이 없습니다만 7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여기 이제 유순한 자라는 말은 부드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자, 여기서 부드러운 자가 됐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 앞에서 부드러운 자가 됐다는 겁니다. 마치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그래서 진짜 막 금이야 옥이야 키웠다는 소리 아닙니까? 막 윽박 지르고 막 던지고 차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부드러운 유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자,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이런 말씀. 그 다음에 9절에는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너희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들의 영혼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고 네, 본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자, 여기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느냐? 거룩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또 옳게 살았다는 겁니다. 흠 없이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에 듣기로 우리는 다 악한 인간이야.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없어. 오직 예수님만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우리는 다 악한 인간이야. 우리는 악밖에 없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정은정, 너 선하다고 생각해? 악해. 너는 악한 인간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았다. 이거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한 제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영적인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거룩하게 된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2절에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 상태처럼 지금 그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에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행동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행동을. 거룩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행동도 거룩하게 살고 옳게 흠없게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을 때 그걸 배웠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영적인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12절은 구원을 이루라 했는데 12절 위에 보면 파란 글씨로 소 제목을 달아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2절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드러내라. 다른 번역으로는 드러내라. 이 드러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을 드러내라. 네가 부자면 부자인 것이 삶 속에서 좀 나타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고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것들을 나타내 보여라. 옳게 살아라. 흠 없이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 이렇게 뒤로 물러가 버리면 성경적인 메시지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이야.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의 상태, 히브리서에 나타난 어떤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하지만 야고보서나 또 데살로니가전서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합당하게 살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맨날 술 취해가지고 나는 하늘나라 간다, 의인이다 그러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러면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아라. 합당하게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산 것을 너희들도 정인이다. 하나님도 정인이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다. 거룩하게, 옳게, 그리고 흠 없게 살았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딕 선교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 딕 선교사님이 한국에 집회차 오셨는데 교회에서 그 사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밍크 코트를 한 벌 사서 드렸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걸 안 받으시더라고. 이거는 제 아내한테 안 어울립니다. 나는 이런 고가의 옷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해서 안 받으시더라고. 그래서 안 가져갔어요. 나 그런 걸 보고 야, 저분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무슨 집회를 했는데 우리가 사례로 만 부를 1,000만 원이 넘죠. 10,000부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절하시더라고. 나는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내가 기도한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다. 이 금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나는 이거 받을 수 없다 해서 거절하시더라고. 물론 뭐 또 다른 사연도 있겠지만 거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분은 비행기를 타도 미국 사람이라 덩치도 크고 하지만 항상 3등석 타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직항 안 타고 이렇게 원스톱 해서 가는 비행기가 좀 싸니까 항상 이렇게 원스톱 해서 가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본 그 선교사님의 삶은 굉장히 검소했어요. 어느 누가 봐도 야, 저분은 좀 다르다. 저분은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것 같다. 그런 어떤 인상을 줄 만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랬다는 거죠. 바울은 물론 이 선교사님보다 훨씬 더 했겠죠. 나는 너희들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다. 옳게 살았다. 흠없이 살았다. 너희들이 내 사는 걸 보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증을 성도들 앞에 내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진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이게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이다. 우리는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맨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의인이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외치고 복음 전하고 하면서 막 겉으로는 뭐 욕이나 하고 막 음담 패설이나 하고 그리고 뭐 술 먹고 취하고 뭐 노름이나 하고 뭐 이래 버리면 누가 그 사람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우리는 항상 악한 인간이야. 이거는 성경적인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12절에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살아야 된다.
합당하게 걸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게 살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서 이기는 겁니다. 내 마음의 대적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저 사람 구원받았다 하더니 그전에는 맨날 술고래처럼 살다가 이제는 반듯하게 사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성경적이고 옳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죄에게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이런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이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